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조차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발급해야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습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상의 고된 삶 가운데
하늘에 참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호주에서의 삶과 사역에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의 길 강건하게 지켜주사 맡겨주신 사역 위에 늘 동행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바울선교 MT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귀한 시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유스 포스타 집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0일에 있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의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종석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습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박수를 치나 마시는 거죠. 네, 우리 가이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격려의 의미로 우리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찬양처럼 모일 때 흩어질 때 항상 예배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구약이니까,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니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의 차이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의 회심 장면을 떠올릴 정도로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은요,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는요, 이 사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후반까지 핵심적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다, 간구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이 아니라 호주이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영어 이름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국식 이름을, 또 호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영어의 이름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두 이름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요, 본문에 나온 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함께 다룹니다. 너무 극적이고 강렬한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저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것을 몇 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광고 내부에서 그 다음 단계인데,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회심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3B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 빌리프, 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B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빌리프를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BA고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물론 이렇게 해서 3B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에서도요,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믿음과 그의 삶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3B로 살펴보면서요, 회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은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 믿음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었던 사도행전 7장에서도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긴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리더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도 그가 죽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새,
사나운 짐승이 마치 물어 뜯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까지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따라서 이 등등하여라는 말은요, 숨을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가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위협과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숨 쉴 때마다 이 예수쟁이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요, 이제 데려와서 처벌받게 하려면 그 나라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오기 위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요, 맨 위에 영문으로 빨간색 대문자로 기록된 게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아라비아, 시리아, 길리기아 이렇게 있고요. 일단 맨 위에 길리기아 다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출신지가 여기쯤 된다라는 것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늘 볼 것은요, 빨간색 별표로 표시한 예루살렘에서 파란색 별표로 표시된 다메섹, 여기까지 이 주황색 선을 따라서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제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2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여기 표시된 게 216km 정도 돼요. 그리고 걸어서 6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악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은요, 랍비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를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가 볼 때 예수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즉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볼 때 예수는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처형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고 다닌 사람들을요, 그는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격정이라기보다는요,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행한 일입니다. 이 열정 넘치는 바리새인 청년, 그 사람의 질주를 막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한참 지나서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그만 엎드러지고 맙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건요, 먼저 긴급한 순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때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건요, 굉장히 친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라고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두 번에 걸쳐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사울의 회심과 같이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리고 하는 식의 극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단을 기다리시지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요,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도망을 쳐도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회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분을요, 자기 물고기를 갖고 노는 위대한 낚시꾼, 쥐를 쫓는 고양이, 불경스럽네요. 여우에게 다가가는 한때의 사냥개들, 그리고 책략을 써서 상대를 가장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초인적인 체스꾼. 체스를 둘 때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은 마지막 끝장을 보는 그런 체스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빛으로 음성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무관심할 때 그에게 관심 끌기 위해 뭔가 멋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신 분들이라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분이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항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항복한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결단하기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비헤이비어, 땅에 엎드려져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직역하면요, 다름 아닌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박해하는 사울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인해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저 그가 시각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확신하고 있던 삶의 기준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판단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옳고 그른 것,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옳고 그른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눈이 멀은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예수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찾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요, 자신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굳게 믿고 했던 행동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사울, 그동안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실패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사울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돌을 겪은 겁니다. 그의 생각뿐 아니라 존재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타오르던 열정은 꺼져버렸고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는 주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자신의 욕망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요 이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진정한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로 인해 어떠한 수고가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널 위한 거야 라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녀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면 그때 우리 역시도 그 존재가 무너질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들을 잡으러 갔었는데 그러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체포된 겁니다. 자기 확신이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던 그 사울이여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잡아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고 했던 그의 계획은요 여지없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사울은요 육신은 살았지만 하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존재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사흘 동안 못 보고 못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흘의 기간은요 사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은요 그동안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죽여 없애고자 했던 예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이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자책했겠지만 또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눈이 벌어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사흘의 시간은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무덤의 사흘의 시간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사울은 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는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요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어느덧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리처럼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잘 안 믿겨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엉망진창인 우리 인간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인간들을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요? 그리고 기적이 아닌가요? 목회자들 역시도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름 자아가 강하고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진짜 사람이 변해요? 라고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회의 목표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것인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굳게 믿고 있으면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울이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이여 때로 사울이 경험했던 그 추락과 엎드러짐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요, 그 순간엔요, 정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로 인한 그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빌롱이. 사울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요, 아나니아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을 보았다.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고 사울도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지 그의 소문이 다메섹까지 퍼졌어요. 그만큼 악명 높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가라,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그래도 가라 하시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인지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요,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박해자와 박해를 받는 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먼저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지만 복음의 빛으로 영적인 눈도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교회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너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요,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사울을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인생의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 그냥 결정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직통 계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요, 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은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회심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중심이었던 삶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공동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때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는요,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과 교회에 속하는 게 결코 분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때로 교회에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요,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은혜, 회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대적하던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으로 충만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시고요,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주님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예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울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공현진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김가람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네. 데이비드 던 옆에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에 한번 한글로만 소개하고 영어 외국분을 소개를 안 해서 왜 소개 안 했냐고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영어에 서툴렀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발견이 돼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설교 또 듣고 싶으신가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선교회 MT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출발하고요. 그래서 1박 2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교제의 시간 되도록 또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모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바울선교회 분들께서 끼워주셔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유스코스타가 이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3명의 청소년이 참석하게 되는데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또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고 가는 또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유스코스타 기간 그 예배 안내를 하면요, 10월 9일 수요 예배는 임천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간임자가 부재실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 오게 될 때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어려운 마음 갖지 않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렇게 호주 유스코스타를 가니까 더 많이, 평소에 예배 참석 잘 못하셨다 수요 예배, 그래도 이날은 더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대답이 좀 목사님도 말씀도 오랜만에 듣고 또 함께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좀 새벽 기도에는요 정상적으로 합니다. 제가 거기서 좀 이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어렵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집회 가운데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내용을 좀 뽑아서 좀 저희 아내에게 주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거기에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참석하게 되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끼리 나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앞으로 또 새벽에 좀 예배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3일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도로시 전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각 사역 부서별로 보고할 것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0일 주일 1, 2부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리슨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찾으신 교회가 그날 선거가 있어서 예배 초소를 구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보단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설교도 이제 오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1부 예배는 10분씩 그리고 2부 예배는 15분씩 해서 설교를 같은 본문이 아닌 게 두 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두 편을 듣게 됩니다. 시간은 짧으면서 그래서 그날 또 각 성가대, 교회학교 다 연합해서 함께 좀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교재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12호로 매일성경 묵상교재 신청을 받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건수당 10불이고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디모데전서,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시편, 109편에서 118편입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준 청년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월에 다시 여기로 오게 될지 골드코스로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또 진로를 결정하고 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 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애쓰는 귀한 청년입니다. 너무 많이 서운하지만 함께 앞길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고 드릴 건요. 오늘 햅시바 미용성교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과 27일에 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인사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하준 형제가 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에서 함께하면서 귀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던 모습처럼 한국에 가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